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캠퍼스 땅을 밟고자 예배 후에 많이 캠퍼스로 올라갔습니다. 각 단톡방에 보니까 파트별로 캠퍼스 땅을 밟은 좋은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서 어느 교회에게 상을 줄까 고민을 했습니다. 막판까지 고민하다가 모든 분에게 1등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서 너무나 귀해서 모든 분들에게 1등상을 주되 상급은 하늘의 상급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하늘의 상급이 최고로 좋지 않습니까? 네, 오늘 말씀에 전심전력으로 너희 성숙함을 나타내게 하라. 우리는 다 성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까짓것 대단한 상을 받지 않아도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심을 드리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고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을학기에 여러 가지 면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나타내라. 우리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나타냅시다. 한번 외치고 예배를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나타냅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과거에 어둠의 종이요 흑암 가운데서 사망의 참 종로로 닫은 자들이었지만 빛의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또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믿음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배우며 성장하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장하는데 성장통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믿음이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안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가을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후계자, 또 내 후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다,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없었지만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생각하고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자기가 키운 양들을 정말 영적인 아들이요 딸처럼 사랑하고 또 섬기고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바울도 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인 가능성을 보고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바울과 캐릭터가 아주 달랐습니다. 얼른 보면 리더십이 너무나 약하게 보였습니다. 마음이 유약하고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아시아에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된다는 것은 누구도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디모데 자신도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성장이 필요했고 또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로서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해서 조곤조곤 조언을 하듯이 디모데야, 네가 어떤 점에서 성장을 해야 된다. 어떤 점에서 연단을 하면 네가 충분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요 또 영적인 지도자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 서신, 목자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목회 서신입니다. 우리도 다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점에서 연단을 받아야 될까? 나는 어떤 점에서 성장을 해야 될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 연단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연단합시다. 네,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연단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기술적인 지식적인 것들을 가르치기보다도 가장 먼저 경건을 언급을 했습니다.
지도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경건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건의 의도로 스스로 끊임없이 연단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당시 에베소 교회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지주의와 또 신비주의 이단의 가르침을 가지고 배교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주장했습니다. 혼인도 금하고 특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거룩할 수 있다, 이렇게 잘못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음식은 다 선하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거룩에 이르는 길이 아니고 음식이 사람을 거룩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이든 우리가 맛있게 먹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서 결혼으로 아담과 하와를 축복을 하셨습니다. 결혼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거나 신앙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독신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면, 이번 주에 우리 홍성 목자님과 우리 목자님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몰라, 결혼을 해? 아이고, 천박해. 아니, 독신으로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무슨 결혼을 하나, 망측하게. 이런 사람 아무도 없으시죠? 이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고자 하는 자들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입니다. 가정교회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배우고 또 믿음의 자녀들을 낳고 키워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정을 많이 세울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금욕주의나 금혼, 결혼도 하지 않고 특별한 음식을 특별히 먹지 않음으로써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지, 이런 율법적인 관습이나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거룩에 이르고자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오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8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이 순수하고 순결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먹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피와 살이 되기 때문에 내가 거룩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에 기초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영역이 생겨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하라? 기도하라. 예수님 자신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너희들이 정말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2시간씩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있고 힘든 일이지만 하루에 새벽에 일어나서 간절히 2시간 이상 기도할 때 영역을 덧입어서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을 이기고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가 기본입니다. 기본기가 너무나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감독이 되는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와 말씀을 강조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 6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에베소는 당시에 가장 타락한 곳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죄의 문화가 홍수처럼 넘쳐나는 타락한 문화가 넘쳐나듯이 당시 에베소도 너무나 죄악된 문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죄악된 문화로부터 자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양들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만 하지 않고 성령의 검이라고 말했겠어요? 수많은 마귀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를 죄에 더럽히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무기로 삼아서 날카로운 칼, 마공한 살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일용하나씩 하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열심히 우리의 성령의 검의 말씀을 열심히 갈고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사탄이 공격이 할지라도 바로 말씀의 칼을 쫙 꺼내서 이 말씀으로 베고 물리치고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또 무시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영역을 덧입어서 모든 죄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네, 거룩하게 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어디 멀리 가고 이상한 방법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한 달 전에 소천하신 우리 정유셉 선교사님은 인생 요절이 사무엘상 12장 23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서 지난번에 홈커밍 데이를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등불을 밝히지 않을 때 이 백성의 죄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길을 쓰고 깨어서 기도하는 일을 감당하겠다. 사무엘에서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회막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젊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항상 백성들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고 백성들이 큰 문제에 빠졌을 때는 전부 미스바로 데리고 올라가서 미스바 구국 기도운동을 벌여서 나라를 블레셋의 침공으로부터 구출한 큰 정신적 지주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정렬 선교사님을 생각할 때도 이분이 정말 방광암에 걸려서 투병생활을 하시면서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소천하시기 바로 이틀 전까지도 양복 입고 새벽 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참 기도하시며 이 기도의 등불을 지켰기 때문에 이 유배표 역사가 유지가 되고 또 ISP 수양에도 참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 영성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울림이 있는 메시지를 그 삶을 통해서 전해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는데 본인의 소유의 집도 팔아서 유배포 세계본부에 마지막 기부를 하시고 천국에 가셨다는 말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삶의 마지막까지 거룩의 발자취를 참 남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의 영성이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끊임없는 연습과 연단을 통해서 경건과 거룩의 영성이 얻어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나 거룩해야지. 거룩해졌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망령되고 태어난 신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연단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너무나 죄악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불경건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죄악에 오염되어서 불경건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경건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연단하고 연습하고 또 훈련할 때 경건과 거룩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경건이 무엇인가? 경건은 오늘로 유세베이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경건하면 저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며칠씩 밥도 잘 안 먹고 수도승처럼 사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은 그런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가 어디 있든지 어디 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고자 애를 쓰고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자 애를 쓰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영어로 보면 경건은 godliness.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어떤 학자는 경건은 Christ likeness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같이 되는 것. Christ likeness, godliness.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돕는 것.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죄인들을 사랑하고 남을 용서하고 참고 인내하며 겸손하게 섬기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적인 가마력을 주는 것이 경건입니다. 저는 경건을 영적인 자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석에 자력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새인데 어떤 새는 그냥 그 새로만 존재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새는 다른 새들을 착착 달라붙는 거예요. 똑같은데 얼른 보면은 아무 차이가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 어떻게 보면은 더 멋있고 더 아주 어트랙티브하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경건의 영성 있는 사람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나쁘게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뭔가 큰 감동을 주고 대단하게 꾸민 것도 아닌데 뭔가 흡인력이 있고 가마락을 주고 마음에 깊은 터치를 주는 영적인 자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경건은 형식이 아니에요. 경건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모양으로만, 목소리만 경건한 채 하고 걸음걸이도 경건하게 걷고, 그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배우고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가면 경건의 영성이 쌓이는 거예요. 자력이 충전이 되어서 자력이 생기듯이 이러한 영적인 자력이 생겨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로 끌어가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로 이끄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단은 훈련입니다.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어제 전대에 갔는데 체육관에서 무슨 대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에 보는 것처럼 광주시 교육감배 학교 스포츠클럽 대구 배구 대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광주시 내 모든 중학교에 배구 동아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 대표 선수가 아니라 그 클럽 활동에서 배구를 선택한 아이들이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추어들이 모여서 그냥 놀이하나 보다 하고 들어가 봤는데, 와, 이거는 엄청난 그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사진에 본 것처럼 바깥에서 어제 날씨가 막 30도가 넘는데 땡볕에서 막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코치가 막 스파이크를 매기면 땅을 구르면서 막 받기도 하고. 아니,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학생들한테 뭐 하려고 저렇게 열심히 연습하냐. 저기서 이기면 전국대회 올라간대요. 전국대회 이 클럽 대항 이제 배구대에서 뽑히면 자기가 배구 선수도 될 수 있고 보람이 있고 하니까 열심히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운동에서도 상을 타기 위해서도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우리 영적인 경건의 이 영성이 쌓이기 위해서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꾸준히 양식을 먹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꼬박꼬박 양식을 먹는 거. 또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성경을 읽고 요절을 암송하는 거. 진실되게 소감을 쓰고 또 양들과 1대1 하는 거. 어느 한 가지도 쉬운 게 없어요. 이게 몸에 배기까지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연습을 하고 오늘은 실패했지만 또다시 내일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말씀과 기도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자연스러운 양식을 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양식 먹지 않으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소감 안 쓰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상 안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까지 끊임없이 연습을 할 때 이것을 3년, 5년, 10년, 20년을 계속 하면은 경건의 영성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경건의 향기가 묻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볼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점점 쌓여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깊은 맛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요즘 시편 119편을 매일 암송하는 우리 안베드로 목자님이 이런 신령한 감격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안베드로 목자님은 예배 때 집중을 잘 못하고 또 조는 근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눈동자가 살아있고 성경 냄새가 나는 자랑스러운 광주일부의 주니어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3, 4일 날 종로센터에서 저보고 특강 강사로 오라고 하는데 우리 수양회와 겹쳐서 제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윤모세 목자님에게 제가 한 분을 소개해도 될까요? 그래서 우리 안베드로 목자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근심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각 센터에서 특강 강사로 아주 앞으로 간증을 하는 정말 영향력 있는 목자가 된 것입니다. 경건은 8절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이나 세상적으로 유명하면 이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건의 유익이 뭐야? 그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평소에 꾸준히 경건 생활할 때 이것이 반드시 빛을 발할 때가 옵니다.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다. 세상의 것은 세상 끝나면 다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는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경건이 지속되기 때문에 영원토록 유익이 있는 것이 경건이 것입니다. 경건의 준비가 돼 있지 않았을 때, 인생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 정말 내가 경건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다른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이들을 도와주었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후회를 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에 정말 이 경건의 가치를 알고 경건의 유익을 알고 스스로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의 영성을 쌓아갈 때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을 맛보고 언젠가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분이 되어. 자, 사도 바울은 경건에 있어서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자, 모든 걸 다 말할 수 없고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뭐죠? 말입니다. 말. 경건에 이르기 위해 있어서 제일 훈련되는 것이 뭐냐? 언어 영역이다. 수능에서도 언어 영역이 첫 시간에 보잖아요.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경건은 결국은 말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리고 그 말은 결국 생각에서 좌우가 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평소에 하는가? 그것이 말로서 나타나고 이것이 경건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잖아요. 말 한마디가 그 사람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최불암 씨 인생기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배우가 되기 위해서 지망을 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인물이 안 받쳐주니까. 최불암 씨가 인물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절망을 했던지 심지어 자살할 생각까지 했답니다. 나는 인물이 안 받쳐주는데 이 배우가 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선배가 자네는 말이야 노인 연기를 정말 잘해. 그쪽으로 한번 해보게. 이분이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27살 때 김종서 장군 80대 연기를 했답니다. 27살인데 김종서 장군이 80살에 등장하는 연기를 했는데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은 항상 노인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노인이었는데 수사반장에서 항상 제일 나이 많은 노인이었는데 자기와 같이 일했던 형사들은 다 돌아가셨어. 탤런트들이. 김상순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도 건재해서 대한민국 밥상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을 정말 아껴주는 말 한마디가 무명 배우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함부로 생각 없이 말을 하고 이걸 통해서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많습니까?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다윗도 시편 141편 3절에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4장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덕을 세우는 말.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옛날에는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만에서 훈련을 통해서 성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연습을 하고 훈련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말을 통해서 교회를 빌드업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또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이런 영성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나바울 목사님은 이전에 부정적인 말의 대명사였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될 것 같다, 응?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 나선영 사모님이 그런 말 하면 왜 그래? 사단이야? 이런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니까 정신을 그냥 바짝 차리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도 목자 생활하면서 말에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너무 많은 말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윗사모님 좀 그만, 거기까지만, 그만. 내 혀에 재갈을 물려주는 사람이 있어서 저도 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말하다 보면 막 하지 말아야 될 까지 막 말을 해서 나중에 후회를 하는데 그만! 이렇게 스탑을 시켜줘서 참 감사해요. 우리가 서로 덕이 되고 서로를 세워주고 칭찬하는 말을 할 때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또 은혜를 받고 그런 공동체에 들어오면 위로를 받아요. 근데 어느 공동체 가면 막 서로를 흠잡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냥 그 마음에서 그냥 피가 줄줄 흐르고 누가 거기 가고자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인 말을 하고 또 경건의 영성을 갖추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옛날에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전에는 성경을 전부 양피지에 써서 두루마리로 보관했기 때문에 교회에 성권이 한 권밖에 없어요. 성경 하나를 필사해서 한 권을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1500년대 이후에 복사 기술이 발달해서 인쇄 기술이 발달해서 그 뒤부터 각자가 성경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려면 회당에 가서, 교회에 가서 두루마리를 펼쳐서 성경을 읽어줘야 성경을 듣는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에는 문자를 읽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줘야 돼요. 성경을 그냥 두루두루 막아서 어디다가 해놓지만 말고, 러시아에 가니까 성경을요 보석으로 싸가지고 보관해놨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성경은 보관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게 펼쳐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권면하고 열심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열심히 말씀 공부에 힘을 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들과 일대를 열심히 하고 틈나는 대로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자기 스스로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Devote yourself, 전심을 내어서. 스마트폰을 여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마음을 들여서 하고자 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심을 내어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말씀을 읽으라고 가르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 되는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저기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고 좋은 교훈을, 지식을 가져다주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성경과 다른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다른 것은 인간의 언어, 인언, 사람의 언어지만 성경은,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신적인 무엇을 호흡하고 있는 신적인 권위가 있는 책이다.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힘은 인간의 저작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성경을 읽어보라. 그때 큰 감동을 받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골수에까지 박히게 될 것이다. 성경은 한 줄기 빛처럼 너무도 눈부시게 내 눈에 비추어서 인간의 교훈들은 성경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호흡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호흡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령해져요. 참 신기해요. 이것은 성경을 열심히 읽어본 사람만이,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만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 최고의 대단한 지식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영적인 힘과 능력이 성경에 있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읽지 말도록, 덮어두도록 계속 재밌는 것들을 제공해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게 만들어요. 우리는 길 쓰고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성숙에 이르는 길이고 경건에 이르는 길이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양들을 성숙한 믿음의 사람, 거룩한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ISB 수양에 갔을 때 수양의 순서 책자를 보고 한 가지 놀란 것은 그곳에 150개 분반이 있어요. 이번 수양회 때. 근데 40개 분반이 엘카미노 목자들이에요. 제가 폐업의 말씀을 끝나고 엘카미노 동역자들과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엘카미노에서 80명이 예배 수양회를 참석했는데 그 중에 절반인 40명이 기초공부 인도자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80명이 참석했는데 절반이 다 기초공부 인도자. 이곳은 좌한백 선교사님 가정 두 사람이 개척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많은 그 성경생을 배출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서 비결을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한 강의를 배우면 그걸 가지고 친구한테 가르치도록 한대요. 그리고 꼭 자기가 스스로 기초공부 강의안을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 공부 노트를 만들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럼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옮겨붙고 그 사람도 1년, 2년이 지나서가 아니라 그 뒤에 바로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양들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생으로 성장해서 자립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월화 수요일 날 전국의 여러 센터들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청주센터와 원주센터를 신방하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곳은 20년 전에 한 가정이 개척을 시작한 곳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 양들도 도왔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집안에 있는 딸들을 매일 양식으로 도왔습니다. 우리 청주센터는 스탠 목자님 직장에 근무하시기 때문에 박무디 목자님 가정, 원로 목자님 계셨고, 원주센터는 김스테반 목자님이 계셨는데 아주 작은 말구유 센터죠. 그런데 두 딸들을 20년 동안 꾸준히 말씀을 읽어주고 일용황식을 도왔을 때 365일 일용황식을 감당하며 무슨 문제를 만나든 말씀으로 돌파하고 해결하는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에 힘을 덧입고 큰 승리를 체험하고 이제 둘 다 교대를 가서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합격을 해서 교사로서 목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친구들을 인도를 해서 또 말씀 공부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한 사람을 꾸준히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것을 20년을 하니까 이것이 열매를 맺어서 나중에는 스스로, 이번에 국제수양회도 왔더라고요. 스스로 친구들을 데려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돕고 열매를 맺는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3절부터 16절에 세 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보세요. 전념하라, 전심전력하라, 계속하라.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것을 전념해야 됩니다.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잠깐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을이 되어서 날씨도 선선해지고 또 말씀과 기도 생활하기가 참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권면한 일에 전심전력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성장해서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솔트 팀들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캠퍼스에 나가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홍보를 하고 복음을 증가하고 이것을 보고 야, 이들이 많이 성장을 했구나, 성숙해졌구나 생각하고 너무나 감사하게 됐습니다. 자기들도 아마 스스로 뿌듯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처럼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가르치고 기도하기 힘을 쓰면 나도 모르는 새에 성장을 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너의 성숙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를 위해서 전심전력하라. 세상 사람들은 돈 벌고 즐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나 우리는 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을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영적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마음에도 큰 보람과 기쁨과 성숙의 감격을 맛보는 복된 가을 학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디모데가 어리고 유약하지만 그러나 경건에 이르게 힘을 쓰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가르칠 때 영향력 있는 지도자요, 거룩과 경건의 영성을 가진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한없이 연약하고 또 무지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또 경건에 이르게 힘을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가을에 저희들이 말씀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한 영혼을 말씀으로 듣고 잘 세워서 우리 가운데 거룩과 경건의 영성이 풍성해지고 우리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숙에 이르는 가을 학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